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시작합니다. 은혜 다하시고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신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음악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추천했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좋은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는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바흐의 마태의 순환곡. 별 취미가 없으시군요. 마태의 순환곡 들으시면 아마 한 3시간 이상은 좋게 들어야 하는 곡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말씀을 오페라 형식으로 만든 마태의 순환곡 들으시면 아마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 서적도 또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도 가까이 하여서 깊은 영성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안식일에 벳바게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말씀부터 기름 부음과 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게 되고 쭉 이어지는 고난 주간의 그 마지막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앞부분을 잠시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그 끝부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 잠시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은혜를 저버린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그 멸망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멸망과 세상의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삶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말씀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요. 어느 날 주가 임할지 모른다고요.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오늘 2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원어로 그레고레이테입니다.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을 하며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그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언제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이든 월슨 토즈가 지은 철저한 십자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즈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라는 신앙 서적도 내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신앙 서적도 내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읽어볼 만한 신앙 서적입니다. 철저한 십자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치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가 많은 성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네. 그리고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다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말을 마쳤습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건 자신의 계획이라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을 봅니다. 그 방향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진정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여정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본문의 시작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세상의 그 마지막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5장에서 그때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가 10처녀의 비유요, 달란트의 비유요, 양과 염소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들을 통하여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에서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대단한 경사이고 필요에는 한 주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집으로 갈 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결혼식의 특징에 있어 신부 측이 언제라도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자를 말하고 신랑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처럼 성도는 주님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 분별력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일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어야만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족과 육신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그 일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믿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문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기분을 따라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쏟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미련한 자요 기름을 가지지 않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깨닫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그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할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믿는 자가 가지는 분별력, 믿음의 일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깨어있으므로 그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언제 그 마지막이 찾아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기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입니다. 언제나 불을 켜면 깊은 한밤중에도 밝게 켜지는 그 등불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깨어있으므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뜻은 기름을 항상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름을 준비할 때요, 막연하게 기름은 이런 것이지 않겠나 하고 짐작하거나 자기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켜도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짐작으로, 관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짐작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를 우선하여 생각하여 봉사하는 일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만 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일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 일이 끝나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 일이 끝나면 은혜도 끝납니다.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이 끝나도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마쳐도 감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내가 중요하도 여기는 일을 하는데 몰두하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을요. 슬기로운 5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켜보았을 겁니다. 등을 켜보았을 겁니다. 등을 켜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5 처녀 평소에 기름이 있지 않겠나 짐작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못 쓰는 등불을 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교훈의 말씀이요, 자신의 그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그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가? 신앙의 그 고백의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인가? 선한 행실을 섬기는 그 마음의 등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믿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감사한 그 마음의 등불이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몇 주간이나 지속할 수 있는가? 당신의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몇 시간인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음으로 준비한 등불에 의하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빛을 잃지 않을 겁니다. 깨어있음으로 준비한 등불이라면 어떠한 현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의 등불을 밝히 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그날이 맞이할 때 등을 켜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기회라 여기시고 등불을 밝히 켜보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 언제든지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등불을 점검해 보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저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길었는데 교인들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격하여 예배를 마친 후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가 있었나 봐. 교인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 졸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설교를 몇 분이나 하나, 언제 설교 마치나 그것만 바라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은 마지막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한지라? 닫힌지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야 되는 날이 그날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그 결정적인 날이 예외 없이 다 다가옵니다. 부자라고 천천히 다가오는 것 아니요. 배웠다고 그 날이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은 다가옵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러야 할 그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위기, 그 위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호흡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최후의 날이 마지막 그 호흡을 들어 마셔야 할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을 만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 그때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그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등이 밝혀져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기회 모든 이들에게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간이 얼마 되지 못한 이들 그 광야에서 그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땅을 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와 다단의 그 무리들은 그 최후를 광야에서 맞이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보산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믿고 따르지 못한 그 무리들의 그 마지막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힌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따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경험이나 습관을 따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깨어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문이 닫히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세상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살아도 좋다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신 것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하라고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음으로 내일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음으로 분별하고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자 반드시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설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영적 신앙을 가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음으로 주님 맞이할 그날을 예비하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음으로 분별하여 깨어있음으로 등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있음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설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맞을 준비하여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상급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